7월 1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 순간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새번역 성경을 사용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세히 우리가 정성껏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깨달았고 우리의 중심에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딱 들어맞는 것은 아직 분명히 나타난 것은 없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도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말씀하셨다. 그런 말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말씀하시겠지만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는지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오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것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과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계속하시고 이루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이고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왔고 또 구약 시대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이 많이 이용되고 또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날이라는 언급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복음 그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무척 엄중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려는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사역과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온전히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대하는, 그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4절, 또 5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선포되었던 것 같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독자들, 즉 초대교회 신자들은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무엇보다 우월하다, 무엇보다 탁월하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이 천사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천사들의 지위, 천사들의 사역,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비슷한 이런 신비주의적 영향을 받은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나? 네, 그렇게 중대하고 엄중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분명한 것은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14절에 주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결론짓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것과 비교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었고, 결국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우리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렇게 쓰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신비적인 존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옳게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흔들리게 되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결국 그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초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받는 교훈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들, 그것을 우리들에게 더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 신비주의를 비롯한 복음에 대한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어리석은 일에 빠지게 만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세우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세상의 다른 존재들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면서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하이브리드 30년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